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혼돈스럽고 때로는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붙잡혀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좌우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가셔도 괜찮습니다. 좌우분에 축복해 주세요. 아니 천국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에 가셔도 괜찮다. 이 말씀이었는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니 지금 죽으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다 받았으니까 집에 가셔도 괜찮다. 이 말씀이지 그렇다고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목사님 나 갑니다. 그런 분들이 혹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예전에 봤던 말씀이 무슨 말이었지? 또 보면 새롭게 와닿고 옛날에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지 또 그 말씀을 보면 또 다르게 은혜가 되고 참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적인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다시피 측량되지 않는 은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언제 끝나는지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는지.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는 말씀도 끝납니다. 또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럼 목사님 설교할 내용이 없는 거죠? 아니요. 지금 설교할 내용이 너무너무 넘쳐나요. 계속적에 감동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인위적으로 성경을 풀어 헤쳤는가, 연구했는가, 말아봤는가, 저는 인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위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위험성이 따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약간의 인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 자기 감정적이고 자기 현실적이고 자기 입장적이고 자기 문제적인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려면 신앙이라는 과정을 그래도 거쳐줘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학적인 학문의 배경을 벗어나지 않고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랬어요. 신학적인 배경이 없고 성경적 지식적인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찬양을 한 적도 없고 교회 오자마자 앉았는데 갑자기 성경의 교리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처음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힌 것이 너의 죄를 인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펑펑 자기가 그렇게 한 번도 슬퍼서 좋아서 울어본 적이 없는 눈물샘이 터지는 사건도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샘이 터져본 적이 내가 기억에 있나 모르겠네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눈물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정화 이러면 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침스럽고 쌓였던 것이 눈물 한번 쏟아내면 후련하고 자유롭고 훨훨 날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감동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체감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자마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힘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매듭이 풀려지고 내 상처가 치료가 되고 내 삶이 뭔가 활성화되는 풍성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이상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돌아가면 은혜 받은 사람이 실제 삶에 돌아가면 전혀 예전과 어제와 변함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본 대로 내 삶이 사라진다면 내 삶이 펼쳐진다면 내 삶이 되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이탈하고 신앙에서 이탈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더라.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내 마음과는 상관이 없더라. 나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보았고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나는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내 삶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야겠다, 내가 신앙을 떠나야겠다,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나는 이제는 믿음을 안 산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우리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고 나의 무능력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듣고 살고 말씀을 기록하며 살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읽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외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데 내 삶의 신앙생활은 힘을 잃어요. 그때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지쳐요. 삶이 무거운 짐으로 산적해지기 시작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랑관계가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내가 당면한 문제가 그렇고 풀어야 할 산적한 상황이 그렇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신앙의 전제를 왜 말씀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들어왔고 믿고 있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잡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붙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사는데 이 시간이라는 놈이 왼수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응답되기까지 시간이라는 왼수가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기다려야 하잖아요. 인내해야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잘했나? 내가 말씀을 잘 읽었나? 잘 들었나? 잘 붙들고 있나? 왜? 내 인생에서 내 신앙에서 열매나 결과를 봤을 때 응답이라는 분을 보니까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참았는데 내가 인내했는데 내가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내 현실에서는 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번 여러 차에 의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언제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뭐 나이를 100세라고 충분히 말하지 않아도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노년의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사라는 경도가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의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의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너의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라가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웃음이 나와. 왜?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내 상황에는 전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만한 조건과 상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말씀과 나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말씀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없을 수밖에 없는 내 사회적 배경이나 내 신앙적 상황이나 내 삶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노년이면 인생의 경륜이 있는 거고 젊으면 인생의 경륜이 짧은 거예요. 사춘기는 먼 몰라 설치고 갱년기는 아는데도 안 돼서 죽겠고 이 차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막 신앙할 때는 뭘 모르니까 은혜인지 뭔지 잘 몰라. 그러니 뭔가 열심인 거 열정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지치는 거예요. 왜? 알지만 안 되거든. 알지만 결과가 없거든. 알지만 열매가 없거든. 알지만 현상이 없거든. 알지만 뭐가 안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한 약속은 알지만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올 수도 있고 걱정이 올 수도 있고 좌절이 올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고 낙심이 올 수도 있고 원망이 올 수도 있고 불평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라에게는 그런 상황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이스마엘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므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만한 생리적인, 의학적인, 자기 신체적인 조건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돌아보시더라. 나를 돌아보셨더라. 성경에 사라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셨는데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보실 때에 전혀 조건이 맞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보실 때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깨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실 때에 내게는 전혀 그런 일이 있을까? 없다라는 결론. 무슨 내게 그런 일이 있겠어? 옆에 보는 게 축복이 있어요. 무슨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좀 한번 얘기해봐요. 당신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꿈만 깨시고 잠도 깨시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꿈도 깨고 잠도 깨고 현실에 눈도 뜨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라를 돌아왔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일을 행하셨는데 노년의 시기에 누가 태어난 거죠? 오늘 말씀대로 노년의 시기에 이삭이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조건상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인내해도 안 됐는데, 그렇게 붙들어도 안 됐는데, 그렇게 내가 물고 늘어져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기, 때가 되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내와 시기와 우리가 바라본 것, 우리 계획한 것과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바라보는 모든 내 예상이 뒤엎어진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실까? 좀 더 내가 기운이 있을 때, 좀 꿈이 있을 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생각이 닫혀지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데, 내 생각은 닫히고 내 마음은 닫혔고 나는 좌절과 절망해서 도대체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돌아보고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이루친다,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듣고 붙들고 인정하겠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현실을 못 뛰어넘어요. 상황을 이탈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결박된 부분을 풀어내질 못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 아닙니까? 내가 눈을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 아닙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현실과 말씀에 이루어지는 사건하고는 거리가 멀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신앙이 버거울 수 있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은 간다 치고 내 삶이 뭐냐고.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천국 가기 전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내가 말씀을 등질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왜? 내가 그러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쳤으니까.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으니까. 기다려도 안 되고 인내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본 거예요? 내가 돌아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삶과 내 현실을 내가 돌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그런 상황에 있구나, 너가 하는 게 부딪혔구나, 너가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전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믿음도 없고 재물도 없고 경제권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인생의 시기도 내가 두렵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사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했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웃었어요. 그런 일은 내게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잊고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들어왔던,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내가 기록해왔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과연 마침내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죽음을 이기고 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걸 알게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에, 계획에 바라본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젊어서 나는 안 돼요. 난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저래서 안 돼요. 오늘 말씀드리게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 아, 내게 아들을 주실래나? 할렐루야. 지금 있는 아들이 별 볼 일 없고 재미도 없는데 새로운 신아들을 주셔서 나를 기분 좋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딸만 주셨는데 아들도 주시고, 하나님 저는 반대로 아들이 많은 딸도 주시고. 뭐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들을 낳는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시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좌절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결과물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보는 인생인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너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결과물을 먹고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체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때 말씀 먼저 해요. 그래 놓고 잠잠하셔요. 진짜 지쳐요. 힘들어요. 때로는 상처가 돼요. 때로는 원망이 돼요. 말씀해 놓으시고는 역사도 안 하시고, 말씀해 놓으시고는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왜 말씀을 했대? 왜 기록하셨대? 왜 내게 말씀을 듣게 하셨냐고. 그때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바로 될 줄 알고 나는 지금 다 저질러 놓은 일이 이 일 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로 될 줄 알고 다 저질렀지. 안 될 줄 알고 저질렀겠어요? 아니, 안 될 줄 알고 저질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될 줄 알고 저질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될 줄 알고 저질렀는데 안 됐어. 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조건이라니. 위대한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되어졌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결론을 내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못한다고 좌절한 게 축복입니다. 나는 한계에 갇혔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안 된다는 그 부분을 뛰어넘고 그 벽을 허물고 그 역사의 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달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와 때잖아요. 정확한 시기, 정확한 때. 때로는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몇 살 되면 반드시 가야 돼. 몇 살이 되면. 홀령기가 되면, 정령기가 되면 반드시 가야 돼. 안 가면 그때도 주변에부터 이제 계속 듣게 되는 따가운 소리가 계속 들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제 갈래? 누구는 갔다더라. 누구는 애까지 났다더라. 못 쳤다더라. 막 얘기를 들으면 나 상처받으라고 얘기는 아닌데 받는 건 내가 상처야. 힘들어. 저와 여러분 신앙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적 의식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기와 때라는 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지치고 한계에 부자 안 된다고 하는 지금 아닙니까? 앞으로 역사하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해달라고 하면 뗐으면 절대 안 해주십니다.
정말 나는 그분을 모르겠어. 여러분 그분 아세요? 좀 알려주세요. 지금 역사하지 않는 그분을 좀 알려주세요. 나는 모르겠어요. 속이 문드러져요. 속이 터져요. 마음에 상처가 돼요. 왜 지금 역사 안 하시냐고.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된다. 지금 정신적인 구조를 잘해야 된다. 지금 삶의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만들어지겠죠. 앞으로 만들면 되겠죠. 앞으로 그러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앞으로는 안 돼.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돼. 내 생각과 다르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부분을 처음 사랑을 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처음 신앙을 단추를 잘 꿰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 내 신앙이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기고 내 삶에 그대로 붙고 살아갈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증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단순히 현상적인 거,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는 현상적인 거, 내 삶의 결과물만 바라본다면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말씀한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었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됐고 산 자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고 팔리고 붙들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신문을 받고 실제 못 박히고 죽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메시트 유혹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죽여야 됩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트 유혹자,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자. 혹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유혹해버린 유혹자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메시아입니까? 유혹자입니까?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나를 꾀인 자, 아니면 나를 그렇게 살도록 나를 구원한 분. 뭘 믿는 거죠?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지치고 신앙이 죽고 내가 예수를 믿어. 이러다 마는 거지 뭐. 가다가 뭐 지치면 그만두지 뭐. 이 정도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시기와 때 인내, 기다림, 지천, 절망감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돌아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함을 전제 속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이 말은 예전에 역사했던 하나님, 사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사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고 사라가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사라가 자기를 돌볼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죠. 사라는 죽음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었죠. 자기는 안 된다는 한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보시겠고, 오늘 말씀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고,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과 이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를 행하고 성취하는 분이 존재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지쳐 절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지금 사회가 너무 힘들어. 다 힘들대. 지쳤대. 위험하대. 원망스러워. 언제까지 모르겠어. 결론이 없어. 미래가 없어. 열매가 없어. 내게 힘과 소망을 부어줄 만한 약속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이제 볼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벌써 이 말씀하면서 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할례가 무엇일까? 왜 할례를 행해야 할까? 난 지 8일 만에. 이거 제가 붙잡혀가지고 요즘 제가 정말 정신병 걸리겠어요. 왜? 이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이해도 안 되지. 해석도 안 되지. 뭔가 모르겠지. 아니 그때 당시 하려고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난 지 8일 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연해요? 저는 당연하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행한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게 감동적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 한 저는 지쳐요. 제가 어디에 사모님하고 얘기했어요. 나 건들지 마라. 나 미치겠다. 뭐 책을 뒤져가지고 주석 뒤져가지고 뭐 할례가 뭐다 얘기하는 거, 매미 신세는 제가 충분히 하죠. 그 정도의 매미는 목회 경력이 얼마인데 그런 매미 소리 좀 못 내겠어요? 다 내지. 근데 저는 매미 소리 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싶고 공유하시고 공감하고 싶고, 저와 이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는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실지,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안 되는 걸 되게 하셨어요. 죽은 자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기록된 부분들이, 내가 눈으로 봤던 부분, 내가 묵상했던 부분, 내 귀로 들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